예레미야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40장 6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0장 6절까지 10장이 다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게 끝나는 부분이 있지만 이때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9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너는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너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멸망합니다. 이 선지서를 보는 중에 이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지금 앞에 말씀했던 것처럼 에벳멜렉에 대한 예언이 다시 한번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39장부터 45장의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부터 45장은 예레미야의 사역과 병행된 예언, 그리고 정기 병행 예언이라는데 그 예언 중에서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함락 이제 BC 580년인데요. 그 직전과 직후의 주요 사건과 예언을 다루는 34장부터 45장의 내용의 후반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딱 그 멸망과 그 이후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9장부터 45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로부터 이후 몇 년 사이에 발생하였던 사건들과 예언들을 다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보게 될 부분은 39장 1절부터 40장 6절입니다. 급박하였던 예루살렘 당시 함락 당시의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이 39장 1절부터 40장 6절까지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3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루살렘에 함락이 일어나고요. 시드기야가 수욕을 당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일부 빈민들이 이 유대 땅 본토에 잔류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패역하게 행했던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바벨론에 함락되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회개 촉구와 심판 예언, 그리고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예레미야의 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바벨론에 항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공격이 1년 6개월이나 지속됐는데 그 공격 끝에 마침내 BC 586년 4월 9일에 함락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고요. 이제 4절부터 7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도주를 했던 게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가 도망을 가지만 이것도 예언했잖아요. 바벨론 군사들에게 사로잡혀서 림나에 주둔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끌려가 있는 그 앞에서 아들이 처형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눈이 뽑힙니다.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위해 쇠사슬에 결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시드기야의 결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뭡니까? 살았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멸망하지 않게끔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 마지막 기회까지도 결국 놓쳤어요. 너무 신하들이 강경하니까. 8절부터 10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느부갓네살의 이제 식민 정책에 따라서 대다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빈민들만 겨우 유다 땅에 잔류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의 최종적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셨고 끝까지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과정이든 어찌하여든 간에 최종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고 해서 당장에 그들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죄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데 일시적으로 참으실 수도 있고 거의 일생 동안 평안하게 참으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믿음이 맞다면 그 믿음에 맞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 부분이 예레미야 39장 11절부터 40장 6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루살렘 함락 후에 두 번, 이거 2차례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석방되는 부분이 나오고요. 또 삽입 기사의 한 부분인데요. 구수인 에벳 멜렉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구원받는 과정이 아니라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자, 이 11절부터 14절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지시에 의해서요. 왕궁 시위대 들에 감금되었던요. 예레미야가 1차로 석방이 돼요. 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던 그다라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게 누가 지시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삽입기사인데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었던 구스인 에벳 멜렉이 하나님을 신뢰한 데 대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의 와중에서도 그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요. 이 전쟁통에서도 이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들을 지키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먼저 이제 5절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요. 느부갓네살 왕 이제 이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요. 예루살렘 왕궁 시위대들에 연금되어 있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시 또 끌려가고 있는 많은 유다 백성 중에 예레미야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라마에서 발견해서 그에게 거취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고 양식과 선물을 주어 재석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단이 역사했던 건지 아니면 거기에 전달해야 될 어떤 뭔가가 있었는지 예레미야가 다시 이 그다라의 집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지금 여호와를 대신해서 하는 말이죠.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완전한 자유를 주잖아요. 바벨론으로 가더라도 내가 좋게 만들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해줄게. 이 정도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6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또 석방이 되어져서요. 미스바에 머물고 있던 그다랴에게로 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합류하게 됐던 겁니다. 아마 그다랴가 그곳으로 가는 중에 이렇게 뭔가 다시 공격을 받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석방하고 선대하게 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볼 때는 당신의 종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된 것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걸 표면적으로는 예레미야가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권고한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친바벨론주의자로 간주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에벳멜렉이
받는 그런 예언은요, 내용 전개상 그가 예레미야를 구출한 사건인 38장 7절부터 13절 뒤에 나와야 하지만 이를 본문에 삽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자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시드기야와 유다 고관들의 운명과 또 구스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에벳멜렉의 운명을 극명하게 대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게 다 집어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힘들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자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의뢰하는 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는요, 당장은 못 볼 수 있지만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당장은 거역하는 자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미운 오리 새끼 아니라 그냥 오리 새끼처럼 막 살아가는 세상의 그 기준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망하기를 바라고 비는 게 아니라 안 망하기를 바라더라도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들처럼 살아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의 독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며 끝까지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